한 장 잃어버린 이름. 차가운 물소리가 귓가를 스친다. 눈을 뜨자 허름한 초가집의 천장이 보였다. 곁에는 낯선 소녀가 있었다. 아저씨, 정신 드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물인 어때요? 물에서 건졌으니까. 그렇게 그는 새 삶을 얻었다. 바보처럼 불렸고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받으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꿈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비, 불길, 그리고 붉은 달. 그러던 어느 날 장터를 지나던 한 무인이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빛났다. 그 얼굴 황태자, 기억이 돌아왔다. 그리고 함께 깨어난 것은 억눌러져 있던 내공의 흐름이었다. 그의 몸에서 미묘한 기운이 흘러나오자 곁에서 일하던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노인은 허름한 옷자락을 걷어 올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용문롱문 문신이 있었다. 천하제일의 고수, 노운대. 내 어미의 뜻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날 밤 주인공 진무린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다. 2장 초야이검 사오의 즈제. 노운대는 세상에서 잊혀진 이름이었다. 그가 전하는 무공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경지의 무아. 물이나 검은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끊는 것이란다. 그 말의 뜻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무리는 밤낮으로 수련했고 내공은 눈에 띄게 깊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그런 그를 지켜보던 소옥은 조용히 말했다. 복수만을 위해 산다면 그 끝엔 또 다른 피가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무리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황태자 진무현의 수하가 무림 곳곳을 뒤지며 죽은 황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손길이 결국 촌락까지 닿았다. 노운대는 결전을 준비하며 말했다. 네, 어머니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라. 복수는 칼끝이 아니라 천하의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그날 밤 수백 명의 자객이 마을을 덮쳤다. 노운대는 혼자 그들을 막아섰다. 끝내 수십 명을 베었지만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남았다. 죽기 직전 그는 자신의 모든 내공과 무학을 무린에게 전했다. 마지막 한 가지를 기억하거라. 진정한 천하는 한 사람의 피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천하제일이는 떠났다. 무리는 눈물 속에 스승을 묻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3장 무림의 태양. 무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무림검사우 린젠시라는 이름으로 떠돌기 시작했다. 그는 각 문파의 다툼을 해결하며 이름을 떨쳤다. 그러던 중 황제의 부재로 나라가 혼란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황태자 진무현은 황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진무현, 이제 그 이름은 내 손으로 끝내겠다. 무리는 신분을 숨긴 채 무림대회에 참가했다. 그 대회는 사실상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천무검 티엔우쟁의 주인을 가리는 자리였다. 수많은 고수들이 몰려들었지만 무린의 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결승전, 그는 황제의 친위대장 철무강 티에우깡과 맞붙었다. 강철의 내공과 폭풍 같은 검세 속에서도 무린의 검은 한 줄기 바람처럼 흐렸다. 결국 한 한만에 철무강의 검이 부러졌다. 그 순간 황제의 명이 떨어졌다. 그 자를 잡아라. 황실의 반역자다. 무리는 검을 하늘로 들어올렸다. 천하의 눈이 보라. 누가 반역자인가? 그는 가면을 벗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다. 황자의 얼굴이다. 죽은 줄 알았던 둘째 황자. 황궁은 혼란에 휩싸였다. 4장 붉은 달의 귀환. 무리는 소옥 그리고 뜻을 함께한 문파의 수장들과 함께 궁으로 쳐들어갔다. 그곳엔 이미 진무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하하, 결국 돌아왔구나. 내 동생, 형이라 부르지 마라. 그날 어머니의 피로 우리 형제의 인연은 끊겼다. 황궁의 정전전殿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한쪽은 피로 쌓은 황자, 다른 한쪽은 의로 세운 검이었다.
진무현은 절대 무공, 흑룡열 신공 헤이롱시의神공을 펼쳤다. 그의 기운은 마치 불길처럼 궁궐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무리는 노운대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검은 인연을 끊는 것이다. 그는 천무검을 세워 올렸다. 청명의 시검칭 미를 쓰젠 어둠과 빛을 함께 베는 검법. 검과 검이 맞부딪히자 붉은 달이 다시 떠올랐다. 최후의 일격이 지나가고 진무현의 검이 부서졌다. 무린 결국 너는 아버지보다도 강하구나. 그는 쓰러지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황좌의 저주였을 뿐이야. 그 말과 함께 진무현은 숨을 거두었다. 5장 천하의 끝, 마음의 시작. 전쟁이 끝나자 황궁엔 고요가 찾아왔다. 무리는 황좌를 제안받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나는 황제가 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다. 천하가 다시 피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왔을 뿐이다. 그는 제국의 권력을 대신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무림의 질서를 세웠다. 무림은 황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길로 들어섰다. 소옥이 다가와 물었다. 이제 어딜 가시려 하세요? 무리는 미소 지었다. 스승의 묘가 있는 곳으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는 천무검을 땅에 꽂았다. 천하는 이제 스스로 서야 한다. 바람이 불었다. 붉은 달은 사라지고 푸른 새벽이 떠올랐다. 그의 뒷모습은 고요한 산수처럼 멀어져 갔다. 에필로그. 수년 후 사람들은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황제를 물리치고도 왕이 되지 않은 자, 천하를 묻은 황자 진무림이라. 그리고 무림의 가장 깊은 산 중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무린공, 이제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래, 하지만 평화도 결국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지. 그의 미소는 더 이상 복수의 불길이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끝. 천하를 묻은 황자天下埋皇子